여러분 좀 웃으세요.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잘 웃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 좋은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20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글을 말씀드릴 때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의 특징 1.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과 약점을 시인한다. 2.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 3. 다른 사람의 권면에 방어적이기보다 수용적이다. 4. 의로운 채 하기보다는 겸손하다. 5.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변한다. 6.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 7. 신뢰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쌓는다. 8.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진다. 9. 거짓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한다. 10. 정체하기보다는 성장한다. 11. 가까이 있기보다는 친밀함을 추구한다. 12. 나보다는 우리를 추구한다. 13.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기보다는 직접 본인에게 말한다. 14.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한다. 15.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선호한다. 16. 변덕스럽기보다는 일관성이 있다. 17.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8. 소문을 내기보다는 비밀을 지킨다. 19.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좋아한다. 20.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긴다.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과거 오래전에 저는 제 닉네임을, 별명을, 인터넷상의 이메일 닉네임을 굿맨이라고 적어넣어서 오랫동안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낯뜨거워서 다른 걸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이 좋은 사람에 대한 기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만나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새중앙교회에 필요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해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털을 잡고 자라난 흔적입니다. 교회가 태생된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신생교회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초신자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더 이상 목양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당초 계획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길을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아주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또 필요를 제공하고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구원,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루디아의 교회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점치는 여인과 그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 대해서 바울이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점치는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 주인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밥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한 이 바울이 아주 나쁜 사상을 전한다, 이런 소문을 동네에 퍼뜨려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울을 사로잡고 옷을 찢고 매로 심하게 때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과 함께했던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때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매맞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몸을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모르시나 보네. 아주 옛날 찬송 있네, 찬양인데 고통의 문, 그 아픔의 문을 기도와 찬송으로 엽니다. 바울이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 땅이 울리고 진동하면서 그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벌벌 떨던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의 앞에서 무릎 꿇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일가족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놀라운 복음적 쾌거를 거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주지요. 애꿎게 가둬놓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가면서 이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나를 가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 떨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얼른 우리 성에서 떠나라고 해서 빌립보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착한 동네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소문을 내고 그들이 신이 되려고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가두려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로마 정부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이게 큰일 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교회가 태동이 됐고 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바울은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생긴 지 몇 주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로마 정부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모든 박해를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생긴 지 몇 달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리고 복음을 접해 듣고서 자기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지 불과 얼마 전 일이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그 마음속에 그 감사와 기쁨을 그들에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과, 그리고 곁에 서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적어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아주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고 함께 강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봐도 좋고 하나님 보실 땐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좋은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의 기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가 많이 성경 안에 쓰였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있어야 하는 위치는 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하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것이 간과됩니다.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면 지나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본 가지를 떠났을 때 생명이 없는 것은 가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얻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의 재단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아주 큰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원까지 전부 운영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와 학교가 매 순간마다 그때 당시에 아주 크게 가는 곳마다 걸어두었던 이 표어가 있었는데, 그 표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Not I, but Christ.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저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저걸 한번 써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쩌면 저것이 단 한 번만 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안교회 영구 표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견고한 교회, 말씀의 토대, 기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은혜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과 그 진리가 그 교회의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말씀의 토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교회의 표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경적인 신앙 원리의 균형과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얼마 전에 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부터 들려오는 그 엄청난 소식 때문에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렸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믿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비록 초신자에 불과했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역사를 낳고 사랑은 수고로움을 나타내며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입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 그 재림의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여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과거에 근거하고 있고, 사랑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당연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있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 표정과 같은 거예요. 얼굴 표정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능력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세 가지는 떨어져서 하나씩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표지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표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사랑은, 소망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본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초신자들에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바울이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항상 더 선하고 더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진리로 우리를 깎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진리가 움직이고 조작하는 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변함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헌신과 수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옆에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마음속에 품고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삶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간략하게 정리된 기독교의 정의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이 칼빈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소망이 있느냐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었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풍성한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는 명확한 신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들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택 교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는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을 요한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5절에 보면 있는데 5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한 자녀됨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가두어둘 수 없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삶은 내면적으로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선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족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족적을 따라오면 그것만 따라가도 바른 길을 발견하는, 길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남겨놓았던 이 인생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따라올 때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가 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애들이 뭘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남겨놓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너무 길죠?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치에 의해서 운행되는 세상 집단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일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요, 이 시대에 말씀의 지표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리 잡은 교회. 영적인 신정과 신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만 I have a dream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세종안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독존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길 잃어버린 사람들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차로에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차로에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좌로 여천, 우로 여수, 앞으로 어디입니까? 광양, 45도 순천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메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겁니다. 여순강 하나님 1% 주시옵소서. 여순강, 여수순천 광양의 영적인 진원지, 부흥의 진원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내리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